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성 없이 지은 죄를 씻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보시면 제사장이 드릴 속죄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보면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을 씻는 제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먼저 제사장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앞에서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막 안에 분향제단이 있죠. 그 분향제단에 뿔 4개에 손가락으로 그 숫송아지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성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아래 쏟아 붓습니다. 그 다음 숫송아지는 화목제물 드리는 것처럼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간 일체를 분리해서 그것만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아예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 없앱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제물과 절차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똑같아요. 단지 잡기 전에 안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각 가문의 대표격 되는 리더를 얘기해요. 앞에 나온 장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와 족장은 조금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 하나는 23절에 보면 누군가 알려져서 죄를 깨달은 경우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적혀 있는데, 앞에 14절에는 스스로 죄를 깨달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든 누가 알려줘서 인정한 것이든 죄지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족장의 속죄제는 흠없는 순염소로 합니다. 순염소를 잡는 방법은 앞에 송아지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대신 피는 성막 안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냥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제단 아래 쏟아 붓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목제물처럼 간, 콩팥, 기름 이런 것들만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앞서 족장의 속죄제와 사실상 동일하고요. 대신 제물은 흠 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암컷으로 드립니다. 속죄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죄의 파급력이 클수록 성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가 정결하게 유지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어요. 이처럼 나의 죄는 성막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제사장 같은 인물의 죄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유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영 밖에서 찌꺼기처럼 타버려진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5장은 고의성은 있지만 속죄제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해진 상태를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5장에 언급된 고의적인 죄는 두 가지입니다. 1절 말씀대로 범죄를 목격하고도 증언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맹세를 한 죄입니다.
이어서 정결법을 어긴 사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경우. 여기서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접촉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 함은 아직 죄를 씻지 못한 상태,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 또는 2절처럼 뭘 잘못 만져서 부정함이 옮겨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암컷 어린 양과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고의적인 죄 또는 이 정결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평민은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둘기를 바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면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일반적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은 기름이나 유향을 일체 함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소제 드리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14절 이하에는 속건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속죄받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14절에서 19절 보시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한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경우인데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부지 중에 드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둑질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11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한 예물은 은전으로 환산을 해서 그 값어치에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원금의 20%를 제사장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그 외 자세한 제사법은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죄 제사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또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데, 대신 이것은 손해를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세가 임의로 가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만큼의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상하겠습니까? 죽어서 배상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이죠. 죽으면 해결되고 용서받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속건제에서 보듯이 원금과 보상금을 같이 드려야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끼친 손해를 도무지 배상도 보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또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은 타인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그에 준하는 착복을 한 죄에 대한 속건제 규율이 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둑질은 그냥 그 사람에게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도둑질한 물건은 물론이고 원 가치의 5분의 1을 얹어서 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외에도 속건제를 따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속건제는 사람들 사이의 손해배상과 보상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도록 초대하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8절 이하에는 앞에 소개해드린 각 제사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번제드린 후 제를 진영 밖에 버릴 때는 제사장의 의복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소제나 속죄제에서 제사장 몫으로 떼어진 빵과 고기는 성막들 안에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제사장 임명식에 드릴 소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4장에서 6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